감사합니다. 오늘이 마지막 주일입니다. 2021년 마지막 주일. 마지막 주일 또 마지막 날, 이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감정이 어떻습니까? 1년을 돌아보면서 막연한 아쉬움이 우리에게 많이 남겨져 있을 겁니다. 조금 더 열심히 살 걸, 하지 못한 일들, 이런 것들에 대한 아쉬움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아요. 아직도 오늘 지나고 금요일까지 한 주간 정도가 아직 남았으니까 다 이루지 못했던 것, 또 매듭을 풀지 못한 것은 다 매듭을 푸시고, 또 나름대로 해결해야 할 그러한 문제들 나름대로 잘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 대한 말씀을 무엇을 준비할까 하다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택했습니다. 이 말씀은 소위 우리가 최후의 심판이라는 소제목을 많이 답니다. 마지막 심판, 최후의 심판. 어떻게 보면 굉장히 겁나는 그러한 제목이지요. 마지막이기 때문에 더 이상은 기회가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어둡고 무거운 그러한 그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25장,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이 마지막 심판의 이야기는 두 동물을 예를 들어서 우리 인간의 삶의 모습을 설명을 합니다. 그 동물은 양과 염소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양은 아주 선한, 또 평소에 선한 일을 많이 한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을 양으로 비유를 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염소로 비유를 했어요. 가만 생각을 하니까 양과 염소 다 우리 인간들에게 다 도움을 주는 그런 동물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 양 털을 이렇게 잘라서 우리의 이런 옷을 만들지 않습니까? 또 양 고기도 많이 먹고, 염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저는 아마 양고기보다는 염소고기를 더 많이 먹을 것 같아요. 예, 염소 전골 아주 맛있습니다. 예, 염소는 억울해요 좀. 그런데 염소로 구분되는 사람의 모습을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평소에 배려심 없고 어렵고 가난하고 병들고 옥에 갇히고 나그네 된 사람을 안 돌본 사람을 염소로 구분을 했어요. 왜 이렇게 구분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양과 같은 그 사람의 부류와 염소와 같은 사람의 부류로 이렇게 구분을 해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자기가 평소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고 아예 그런 개념조차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이기 때문에 내용을 다시 반복해서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어떤 부류의 사람에게 최후의 심판이 내려지기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너는 평소에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옥에 갇힌 사람, 나그네 된 사람, 여러 가지 사회의 약자들을 잘 보살펴줬다. 그러니까 너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고 하늘의 상을 받을 것이다. 이런 칭찬을 해 준 겁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 판결을 받고서, 아니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내가 언제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옥에 갇힌 사람, 이런 사람들을 내가 언제 돌봤습니까? 전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문 40절까지만 보고 41절부터 46절까지는 읽지를 않았는데, 거기 이제 부정적인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뺐는데, 그 말씀은 전혀 반대 상황이에요. 어떤 부류의 사람들에게
너는 내가 병들었을 때에, 목마를 때에, 배고플 때에, 내가 옥에 갇혔을 때에, 나그네가 되었을 때에 나를 돕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 염소로 분류된 그 사람들이 또 깜짝 놀라면서, 아니 우리가 언제 당신이 아플 때, 병들었을 때, 가난했을 때에, 뭐 아무튼 부족할 때에 하지 않았습니까? 나 나름대로 다 했습니다. 그거예요. 나 나름대로 교회도 다니고 헌금도 하고 선교도 했고 뭐 이것도 했고 저거 다 했는데 왜 안 했다고 합니까? 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대하면서 나는 양에 속한 사람인가 혹은 염소에 속한 사람인가, 나름대로 한번 올해 마지막 주일에 스스로 한번 심판을 내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부류의 사람이었던가. 전혀 생각지 않았던 선행과 전혀 생각지 않았던 뭐 악행이라고 그러면 조금 심할까요? 그런 거에 대한 개념 없이 살아가는 우리들 아닙니까? 예수님 따라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언제 가난한 사람, 불행한 사람, 병든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언제 생각을 하고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나의 마음을, 또 나의 뭐 물질을, 나의 시간을 드린 적이 있는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아오지 않았나. 또 어떻게 보면은, 아니 그래도 나는 믿는 사람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가난한 자, 병든 자를 다 나름대로 생각하고 배려하고 그들을 위해서 살아갔다라고 나는 자부하는데, 날더러 그런 걸 하나도 안 했다고 억울해하는 그러한 마음이 아마 우리에게도 다 있을 겁니다. 이런 것을 생각할 때에 마음이 조금 무거워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마지막 주일이라고 그랬는데 분명히 다음 주일은 우리가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할 겁니다. 2021년은 영혼의 시간으로 돌려보내고 이제 새로운 2022년을 맞이할 겁니다. 이렇게 해가 갈수록 한 날 한 날 지나갈수록 새해와 새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까지 그렇게 못 살았으니 앞으로의 시간은 이러한 의식을 가지고 살아라. 내가 양의 부류에 속할 사람인지 염소의 부류에 속하는 그러한 사람인지를 결정을 하면서, 또 지난 날을 반성하면서 최후의 심판을 유예해 줄 테니 올바른 그러한 삶을 살아라 하는 그러한 말씀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 염소의 부류에 속한 사람들은 어떤 특별한 아주 위대한 일을 해야만 한다. 또 그 일을 내가 할 것이다. 내가 이룰 것이다. 라는 그러한 강박에 쌓여서 살아간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 염소의 부류에 속한 사람 아니라도 대부분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뭔가 이루기 위해서 큰 일을 해야 된다. 뭔가 이루기 위해서 특별한 일을 해야 된다. 다른 사람과 구별된, 더 고상한, 더 우아한, 더 품격이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한 강박증을 아마 우리 모두는 다 가지고 살아갈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남보다 뛰어나야 되고, 뭔가 특별해야 되고, 뭔가 우수한 그러한 실적을 내야 되고, 그것을 목표로 그러한 삶만이 가치 있는 삶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삶이다라고 아마 생각하고 살았을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삶의
평범성에 대해서 많이 간과하고 살아간 것이 아닌가.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서 평범한 삶에서의 생활이 중요하다고 지금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두 부류의 사람 모두 내가 언제 그런 선행을 했습니까? 내가 언제 가난한 사람들을 돌봤습니까? 몰라요. 전혀 티가 나질 않아요. 심지어는 자기 스스로도 모를 정도의 평범한 생활의 중요성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 반복되는 루틴한 그러한 생활의 중요성을 우리는 간과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생활을 여러분들이 잘 아십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무엇을 하는지, 뭐 세수하고 양치질하고 잠 잤던 그 침대에 이불 다 똑바로 개놓고 뭐 등등 이런 아주 하찮은 그러한 일상의 중요함이 최후의 심판의 기준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 가치 없어 보이는 무가치해 보이는 그러한 루틴이 최후의 심판의 기준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간과하지 말자 하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리 평범해 보이는 그러한 일일지라도 거기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부여하고 그 평범한 그러한 일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까짓 거 뭐 맨날 하는 거 뭐 맨날 먹는 밥인데 맨날 하는 청소인데 맨날 하는 뭐 샤워인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숨어 있음을 발견하느냐 발견하지 못하느냐가 그리스도인이냐 그리스도인이 아니냐라는 판단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뭔가 특별한 일을 해야 돼요. 뭔가 돋보이는 일을 해야 돼요. 뭔가 나타내는 일을 해야만 가치가 있는 삶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아닙니까? 최후의 심판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가장 평범하고 가장 매일 반복되는 그러한 일이지만 그 안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할 수 있느냐. 평범한 일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염소의 부류에 속한 이 사람들은 악의 평범성을 몰랐다는 거예요. 악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머리에 이렇게 뿔이 나가지고 도깨비 방망이를 들고 다니면서 사람을 괴롭히거나 악마의 짓을 해야만 악한 것이다라고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 인간의 삶에서 악한 것이라는 것은 이 평범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장 평범한 모습으로 악의 모습도 숨어서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2차 대전 때 나치에 의해서 유대인 600만 명인가요? 학살을 당했습니다. 이게 보통 일입니까? 인간 역사 가운데 인간이 악하다고 하는 그러한 최고의 아마 사건일 겁니다. 그런데 이 나치의 비밀 경찰로 활동했던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의 모든 결정이나 공작에 의해서 유대인이 어마어마한 숫자가 몇백만 명이 60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가스실에서 학살당하고 죽어갔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이 나치 부역자가 잡혀서 재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재판을 하는 그런 모든 과정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그 재판을 참관했던 그 유대인이면서 정치 철학가인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 그 재판 과정을 계속 다 지켜봤어요. 600만 명의 유대인을 학살한 그 아이히만이 그야말로 머리에는 뿔이 나고 도깨비처럼 생기고 마귀처럼 생겼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지는 모르지만 그 아이히만을 가만 보니까 법정에서 진술하는 거 보니까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나름대로 인격이 있고 나름대로 교양이 있고 예의가 있는 사람이더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예의 있고 교양 있게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자기 아내와 자기 자식들에게 가장 자상한 남편이고 아빠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한나 아렌트라는 이 정치 철학가가 그러한 그 개념을 만들어냈죠. Banality of evil. 악의 평범성이라는 그 개념을 만들어냈습니다. 악이라고 하는 거는 딱 봐서 저거는 마귀다, 저거는 악이다, 저거는 나쁜 놈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평범한 사람, 다른 사람하고 똑같아요. 양이나 염소 최후의 심판에 가서는 구분될지 모르지만은 보통 때 보니까 다른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이 남편으로서 자상하고 아버지로서 자애로운 그러한 아버지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그가 과거에 한 일은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을 하고 가스실에서 처형을 하고 죄 없는 사람들을 그렇게 처단한 아마 인류 최고의 그러한 악행을 저지른 사람의 모습이 아주 교양 있고 예의 바르고 평범하고 자상한 그러한 사람이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일상에 숨어들어 있는 이 악의 모습, 그 악의 모습을 발견하고 분간해 내느냐 내지 못하느냐가 최후의 우리의 심판의 기준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딱 보기에 참 훌륭하고 아름답고 어여쁘고 고상하고 존경하고 본받을 만한 그러한 인물이나 그러한 사건 안에 숨어있는 악의 모습을 발견하느냐 발견하지 못하느냐, 이거는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나타나 보이는 것은 우리를 속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 그것을 분간해 낼 줄 알아야 된다. 그것을 분간하는 사람은 양의 부류에 속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분간해내지 못하면 염소의 부류의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일상 안에 그 중요함,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일상 안에 숨어들어 있는 악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잘 분간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역시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일상을 구분하는 기준이라고 믿고 사는 우리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화려한 것, 아주 괄목할 만한, 모든 사람의 칭송을 받을 만한 그러한 일에 너희가 잘했다라고 한 적이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의 요구와는 달리 예수님은 늘 가난한 사람의 편에서 병들린 사람의 병을 고쳐주면서
배고파 줄이는 사람, 목말라 하는 사람을 물을 나누어주고 먹여주고 위로해주고 하면서 가장 낮은 사람의 모습에서 예수님 자신의 그 존재와 동일시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난한 사람과 동일시하기를 원하는 사람 아마 없을 겁니다. 배우지 못하고 혹은 겉으로는 무식해 보이는 그런 사람들과 집이 없어 홈레스로 살아가는 사람들과 우리 자신을 동일시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신앙인들의 이율배반적인 역설적인 그러한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늘 내가 원하는 바, 내가 이 세상을 보고 판단하는 그러한 모든 기준이 예수님의 기준과 같은가를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 수준만 잔뜩 높여놓고 내 눈만 잔뜩 위에 하이클래스로 옮겨놓고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나중에 최후의 심판 때에 너는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배고플 때, 목마를 때, 병자가 됐을 때에, 나그네 되었을 때에 너는 나를 잘 대해주지 않고 치료해주지 않고 나를 박대했다라고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 가서 아무리 나는 교회 목사였습니다. 적어도 하나님 말씀 전하는 목사였습니다. 내가 왜 그런 걸 뭐 안 하겠습니까? 라고 해도 소용없다는 겁니다. 평범한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생활에서 실천하는 것만이 최후의 심판의 기준에서 양의 부류에 속할 수 있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대할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왜? 이거를 지키기가 너무나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살기에는 내가 욕망하는, 내가 바라보는 이 삶의 가치가 너무 높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예수님과 같이 저 아래로, 낮은 데로, 비천한 데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 인간들과 똑같이 되셨던 그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의 평범한 삶의 기준으로 삼아 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